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 가나 혼인잔치를 이해하는 데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나 혼인잔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앞으로 쭉 가서 보면, 자, 1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9절. 요한복음 1장 19절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돼 있죠. (1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첫째 날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증거하는 첫째 날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첫째 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레위인들에게 요한에게 보내어, 이게 첫째 날인데, 자, 29절에 보면 다시 이튿날 요한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두 번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날 두 번째 날. 첫째 날은 19절이고 두 번째 날은 29절이에요. 또 이렇게 앞으로 보면 자, 32절에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또 이튿날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는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 요한이 또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첫째 날 부흥에도, 둘째 날 부흥에도, 셋째 날 부흥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43절에 봐보면 또 이튿날 그랬어요. 이게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장 1절에 와보면 이제 사흘째 되던 날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구조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일주일 동안 기록을 사복음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기록을 쭉 어디하고 연결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장면하고 사건을 하나씩 연결해서, 예수님의 이 사건은, 이때 요한의 이 증거는 예수님의 어떤 사건을 의미한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대칭 관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보면, 오늘 사흘째 되던 날은 언제 사흘째 되던 날이냐면 43절에, 1장 43절에 이튿날, 바로 빌립과 나다니엘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다음 며칠이 지나면 3일이 지났어요. 자,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이날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43절의 이튿날은 가장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어떤 거냐면, 50절에 봐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아래에서 보았다고 믿느냐? 그러면서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나다니엘에게 예수님께서 소개하셨는데, 이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야기하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압축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그날을 이 날과 연결해서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쓸 때 그냥 쓰지 않고 뭔가 상징적인 의미를 자꾸 집어넣는데, 이 날은 바로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을 약간 이렇게 의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토요일은 예수님 사역이 없죠. 그래서 금요일, 그리고 나서 지난 다음 안식일이었어요. 여기서도 안식일이야.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즉 부활절하고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는 무엇을 의미하도록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절 날과 연결해서 생각해라, 이런 의미에서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자,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는 간단하게 그냥
와, 물이 포도주로 변해 이런 기적이 우리한테도 있어야 돼 이렇게 설명해 버리면 진짜 성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아니고, 결국 뭐냐면 요한이 의도하는 것은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무언가를 표적으로 말씀하기 위해서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 시작할 때 처음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드렸냐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은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7가지를 끄집어낸 이유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상징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을 7가지로 압축해서 설명했어요. 그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야.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는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것이 아니고, 이 표적은 무엇을 상징합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혼인잔치 하면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에 보면 최초의 결혼이,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서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 공동체 아담과 하와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어요. 이때 혼인이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최초의 결혼 집례가 의미하는 것이 혼인이었어요. 공동체 안에서. 자,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늘 표시할 때 보면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교회는 신부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이것도 혼인 관계로 표시를 해 놨어. 자, 중요한 건 계시록 10장에 가보면 바로 택한 신부와 하나님의 아들과 혼인잔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이 혼인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설명한 성경 구절이 아주 많습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순간 예수님의 혼인잔치, 그리고 인류 공동체가 새로 시작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혼인잔치, 또 예수님과 우리의 혼인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혼인관계, 늘 이런 결혼관계로 설명을 해놨어,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사건을 그 사도 요한은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실 건데, 그 첫 번째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자, 사물에 특별히 여기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냐면 사물의 본질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사물의 본질을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혼인잔치에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라고 했는데, 이 계시고 라는 말은 쭉 있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 그 잔치를 준비하는 주 부류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에 쭉 계시면서 전체적으로 다 지휘를 했을까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9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장 25절. 요한복음 19장 25절.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자, 마가복음 27장과 누가복음 8장 뭐 이런 데 보면 이 이모는 살로메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살로메. 그 살로메가 누구냐? 요한의 어머니야. 그러면 지금 이 결혼식은,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결혼식은 요한의 결혼식이야.
그래서 요한이 다른 사람은 알고 있지 못하지만 자기 결혼식에 있었던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모예요. 요한의 이모. 그래서 그 동생의 그 아들이 결혼식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주방에 어떤 그 심부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과 초청을 받았을까?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의 6명의 제자들이 이제 제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 임명받은 사람 중에 누가 끼어 있냐면 요한이 끼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6명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하는 날이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요한이 예수님과 자기 동료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바로 예수님도 이 결혼 예식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아마도 요한의 결혼이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여동생 예수님 어머니의 여동생 살로메가 부탁을 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와 있고 예수님은 요한의 초청을 받아서 이웃 사촌이니까 형으로서 아마 이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었을 겁니다. 중요한 건 3절인데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그 결혼식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천사가 전해준 어떤 음성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 사촌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난 어떤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내 아들 인간 예수로 바라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상황 안에서 예수에게 어떤 다른 어떤 상황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찌되었던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한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여라고 하니까 반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존칭어입니다. 그 사랑과 어떤 그 안에 있는 존경 이런 것들을 담아서 쓰는 존칭어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한글로 여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십자가, 즉 대속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이 때를 내 때로 고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하인에게 여기서 하인은 종들을 말한 것이 아니라 고용된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 그래서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을 놓은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유대인 정결 예식에 쓰기 위해서 돌 항아리 그러니까 두세 통을 이렇게 부으면 가득 찰 수 있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돌 항아리를 쓰는 이유는 잘 변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물이 가득 있었어요. 근데 손님이 오면 이렇게 대하로 이제 이렇게 퍼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해서 예식을 이제 유대인들은 손발을 꼭 씻어야 되니까 신발을 신고 이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돌 항아리는 상당 부분 많이 비어 있었을 거예요. 자, 이 돌 항아리는 무엇에 쓰려고 하냐면 정결 예식에 쓰려고 손과 발을 씻어야 유대인들은 씻는다 한마디로 그냥 먹진 않아요. 반드시 손을 씻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한 다음 음식에 앉아서 먹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식사하는 그들의 어떤 예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물을 쓰려고 놔뒀던 물이
이제는 다 사람들이 손을 씻고 안에서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필요 없는 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예수님께서 명령을 했고, 채웠더니 이게 뭐가 됐냐면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겁니다. 자, 정결 예식에 쓰려고 했던 물이 갑자기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혼인하러 오셨잖아요. 새로운 혼인 관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혼인잔치에 온 이 사람들은 무엇만 했냐면 외적으로 자기들을 씻는 것은 다 했어. 그리고 참석을 했어. 참석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내적인 것은 씻기지 못했어.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주라는 것을 그들에게 주셔서 외적인 정결 예식보다 내적인 정결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사건 안에 설명을 해서 이것들을 이해시키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외적인 세척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내적인 세척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초청한 혼인잔치에는 외적 씻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진짜로 중요한 것은 바로 내적 씻음입니다. 자, 내적 씻음은 뭘 의미하냐면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의 본질은 어떤 본질이었냐면 죄에 유혹받고 그냥 형식적이나마 종교 생활을 다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했다고 생각하는 유태인들의 습관들이 늘 있어요. 손을 씻고 밥을 먹으나 손을 씻지 않고 밥 먹으나 하나님 앞에서 뭐가 달라요?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늘 외적인 형식에 늘 빠져서 뭐냐면 손발을 씻어야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 이렇게만 늘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내가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교회가 결혼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외적 씻음이 아니라 내적 씻음이에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가나 혼인잔치를 사건을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했었을 때, 이 때는 바로 십자가, 그러니까 내적으로 바꾸는 그 때를 의미해요. 인간이 외적인 종교 생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씻음을 통해서 완전히 구원받는데, 그 시간은 십자가의 시간이고 바로 하나님의 시간, 신적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혼인잔치는 뭘 의미하냐면 천국 구원의 잔치를 의미하고, 목마른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제 떨어져서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은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빈 항아리는 바로 우리의 빈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 7절과 8절은 구원을 주시는 권세를 말씀하는 것이고, 종들의 순종은 주님을 믿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물로 채워지는 것은 새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사망에서 영생을 얻는 것과 같고, 손님의 기쁜 어떤 모습들은 천국 성도의 기쁜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바로 본질을 바꾸는 이 변화의 사건을 이해한 사람들은 그 잔치의 대다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께 이 사건에 함께 하기를 원했던 마리아는 이 사건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가나 혼인잔치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순종했던 바로 그 하인들, 고용된 사람들도 이 사건을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잔치는 모든 사람이 다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표적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국 잔치의 주요 손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면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자, 표적을 보고 제자들도 믿었습니다. 자, 표적은 그래서 다른 데서는 예수님께 이적, 기적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한은 유독 표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적과 기적은 그냥 현상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의 현상이지만 표적은 이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즉 동기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자, 나에게 갑자기 이렇게 컵에다 물을 마시는데 쏟아졌는데 제가 그 옷을 하나도 망치지 않고 이렇게 탁 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 은혜 주셨네. 야, 내가 큰 경험을 했네.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그 사람은 그냥 기적을 경험한 거야. 그런데 갑자기 딱 그걸 하면서 야,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내가 피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뭘 나에게 말씀하신 것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면 야,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도 네가 잘 피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오늘 내가 이 경험을 하게 하셨는가 보다. 그럼 그거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요한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 자기의 결혼식 때 오셔서 이 행하신 이 기억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이 왜 이 땅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혼인잔치부터 시작하셨을까 거기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집중해서 보니까 이것은 인간과 예수님이 이제 혼인관계, 새로운 혼인관계로 들어섰고 이 혼인관계는 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변화를 위한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구나.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은 극소수구나 하는 것들을 요한이 알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나 혼인잔치를 제일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끝내지 않고 다음 사건과 연결해서 아주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자, 성전 정화 사건이 등장합니다. 12절에 보면 그 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가나 혼인잔치가 있은 얼마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12절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으나 그래서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여기입니다. 가나라고 되어 있죠. 물론 포도주를 만들었던 가나 혼인잔치가 이곳인데, 자, 갈릴리에 보면 여기가 서쪽이니까 여기가 동쪽이고 서편에서 갈릴리에서 보면 딱 왼쪽으로 가다 보면 지중해 한 중간에 가나라고 있어요. 이 가나가 혼인잔치가 있었던 곳이고 나사렛이 여기에요. 나사렛은 뭐죠?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것도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어머니와 동생들과. 왜 혼인잔치가 끝났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버나움으로 갔을까? 밑으로 내려가야 정상인데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마가복음 6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자, 6장 1절에 보면 마가복음 6장 1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그랬어요. 자, 고향은 어디죠? 나사렛. 자, 나사렛에 가셨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자, 6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느 순간인가부터 여러분이 깨닫게 됐을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남자 동생도 있고 예수님의 여자 동생도 있어. 그런데 누가 없냐면 아빠 요셉이 없어. 그러니까 요셉은 빨리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죽었다기보다는 아무튼 애들을 줄줄이 낳았으니까, 애들을 상당 낳았으니까 이 예수부터 동생들 낳고 여동생이 낳을 때까지 쭉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죽었어. 요셉이 죽고 나서 생계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렛에 살았던 예수님은 여기서 여자 동생들을 시집 보내고 어디로 이사를 했냐면 가버나움으로 이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지만 가나 혼인잔치 이모 여기에서 누가 하면 요한이 살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과 예수님들은 가버나움 아마 이 그 해변가로 이사를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사냐면 벳세다에 삽니다. 그러니까 이 근처로 이사를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를 끝나고 가버나움으로 동생들을 데리고 간 것은 뭐냐면, 여자 동생들은 여기서 결혼해서 살고 예수님은 여기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했던 장소로 옮겼고, 그리고 주 활동 부대가 여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은 1차 고향은 나사렛이지만 2차 고향은 가버나움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동생들은 우리하고 같이 살지만 지금 남자 동생들은 우리하고 같이 살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어찌됐든 12절에 가버나움, 어머니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6월절에 가까웠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자, 예루살렘은 쭉 밑에 있으니까요, 이제. 그렇다면,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생애 약 4번 정도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등장한 것은 첫 번째 예루살렘에 방문했었을 때입니다. 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전은 성전 전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이렇게 칸막이가 돼 있어가지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성소, 지성소뿐만 아니라 전체 이방인의 뜰, 또 이렇게 주로 모여서 이렇게 헌금 내는 그런 여러 가지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 전체를 여기서는 말할 때 성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했죠. 제물을 드려야 했는데, 자,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저 밑에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반드시 1년 된 것을 해요. 송아지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1년 된 것을 드려야 되는데, 쭉 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오다 보면 양을 가지고 오다가 저녁에 잠을 자, 중간에서 노숙을 해요. 노숙을 하는데 양이 그만 뭐가 하니까 움직이다가 싱싱한 1년생을 가져왔는데 도망가다가 다쳤어. 다리가 부러졌어. 그럼 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 그러면 다시 또 가. 또 가지고 오다가 이번에는 오다가 자기가 넘어져서 또 안 돼. 이래버리면 하나님께 애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시간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근처에서 양 1년생을 사는 거예요. 소 1년생을 사고. 그래서 예루살렘 다 와가지고 그 동네를 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가 되어지면 이 양값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어. 이것을 누가 알았냐면 제사장들이 기가 막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예 바로 성전 안에 전부 다 양이나 소를 다 배치해가지고 여기서 사가지고 바로 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판결을 또 누가 해줘요? 제사장들이 하거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갖다 놓고 흠이 없다라고 인정을 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흠이 있다라고 해버리면 못 드리는 거예요. 설령 예루살렘 근처에서 사왔을지라도 이건 흠이 있어서 안 돼. 그러면 그거는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준비도 자기들이 하고 그것 어떤 그 통과하는 것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예루살렘에다가 자기들이 준비해 놓고 이걸 파는 거야. 그럼 보통 값에 팔았겠어요? 1000만의 말씀이죠. 엄청난 가격에 파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살 수밖에 없어. 빠꾸 받으면 다른 것을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차라리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장들한테 그걸 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앞에는 엄청난 비둘기 파는 사람, 양을 파는 사람, 소를 파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그때 한 몫을 잡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원래 유태인이 아닌데 이제 할례를 받고 유태인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이 열심히 다른 데서 살다가 꼭 한 번은 반드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드릴 때마다 누구나 생명의 반세겔씩을 세금으로 하나님 앞에 내야 돼, 성전에.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가서 이제 자기들은 로마 돈을 쓰잖아요. 헬라 돈을 쓰고. 그런데 여기 오면 유태인 돈으로만 애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환전을 해요. 그러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이 반세겔을 갖고 준비하고 있어. 그래갖고 로마 사람들이 와서 이것 좀 바꿔주십시오 하면은 그냥 바꿔주는 게 아니라 10,000원을 바꿔주면 거기서 1,000원 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전을 하면서 엄청나게 또 이익을 챙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6월절에 가장 중요한 명절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그런 꼴들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에 오신 겁니다. 오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다 걷어 엎으시고, 그리고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자,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에 보면 이 장면에 강도의 소굴이라고 나와 있어요. 강도의 소굴. 그런데 여기서는 장사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강도의 소굴은 바로 정치적인 용어이고 장사하는 집은 경제적인 용어예요. 자, 요한은 바로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예루살렘 방문하셨을 때 이렇게 성전이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고 경제적인 이유로 요한은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고, 마태는 생각하기를 이것이 정치적인 이유로 봤어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어요. 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을 그때야 기억을 해냈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예수님의 열심 때문에 예수님은 삼키리라,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주의 성전을 사모했던 예수님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떠올랐다 이겁니다. 자, 19절 18절에 보면 유태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랬어요. 자, 메시아가 오시면 표적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이나 시편 69편 같은 그런 어떤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성전을 회복시키고 뭐 이런 내용들을 다 예언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표적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물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여기서 성전은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위에서 성전은 성전 전체를 의미했다면, 뜰까지, 이방인의 뜰까지 전체를 다 이야기했다면, 여기서는 바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딱 예배드리는 장소, 그의 성소를 말해요. 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자, 이 성전은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것은 제자들이 뒤에서 뭐라고 했냐면 21절에 보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자, 사흘 동안 일으켰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겠죠. 그렇다면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그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20절에 보면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자, 그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46년. 자, 언제부터 지었냐면 기록에 보면 AD 19년부터 BC 19년부터 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누가 지었냐면 헤롯 대왕이. 자,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유태인의 왕이 되려면 유태인이 왕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헤롯은 바로 옆에 있는 이두메, 그러니까 그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후손이 뭐냐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이방인이 왕이 될 수 있냐. 그래서 헤롯 대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아버지가 정치 자금을 많이 해가지고 유대 왕으로 등극을 해서 헤롯이 대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유태인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맨 반란만 일으켜. 그러니까 헤롯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이 유태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살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이 생각하기를, 야,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람들이 제일 유태인들이 원하는 성전을 지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헤롯이 그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19년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성전은 바로 로마 군병들이 들어오면서 성전이 부서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해서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짓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이 서쪽 벽에는 원래 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터는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것을 이렇게 다 잡고 하는데, 성전을 지을 때 블럭을 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나하나 테두리에 다 금으로 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청 휘황찬란. 그래서 최초로 이 헤롯이 지을 때는 벽돌 테두리를 금으로 다 쌓아가지고 성전을 지어서 화려하게 지었어요. 근데 예수님 여기 46년 동안, 그렇다면 이때는 AD 27년이에요. AD 27년에 예수님의 나이는 30세나 31세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리고 보면 AD가 예수님 오실 때부터 AD인데, 그래서 계산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BC 4년에 예수님은 오셨고, 이때는 바로 46년은 AD 27년,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31세 정도로 보여요. 자, 지금까지도 짓고 있는 이 성전도 완성이 안 됐는데 네가 3일 만에 완성한다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즉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제자들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을 그때야 기억을 했어. 그 전까지는 알았다 몰랐다?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23절과 25절입니다. 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다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셔. 그때도 다 알고 계셨어. 제자들이 보니까 이미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셔.
계셨는데, 자, 예루살렘에 오셔서 첫 번째 유월절에서 성전에 잘못되어진 그 모든 예배 구조를 다 무너뜨리셨어요. 무너뜨리시고 난 다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왔어요? 덩치 큰 험악하게 생긴 베드로도 데리고 왔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젊은 몇 사람들이 와서 막 다 엎어버리는 것을 보고 제가 혹시 저분이 그 어떤 표적을 보일 수 있는 어떤 메시아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닌가, 그들도 주목을 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와서 그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었어.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의탁하지 않으셨어. 그리고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거기에서 예수님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표적을 행한 것 때문에 믿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표적을 행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진짜 믿음으로 여기시지 않는 겁니다. 자,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의 이름이 아니라 여기는 뭐라고 나왔죠? 그를 믿는. 자, 18절에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자, 여기에서 특별히 요한은 두 종류의 사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한 사람은 그를 믿는 거예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표적을 보고, 예수가 행한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을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고, 그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은 그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표적을 어떤 행하신 것 때문에 믿는 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똑같습니다. 무엇을 믿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한 것, 그 표적을 보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 표적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적은 믿기에는 대단히 좋은 어떤 기적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자꾸 신비주의로 빠지고 외적인 어떤 조건들에 빠지고 또 무슨 어떤 현상에 자꾸 빠지는 것은 뭐냐면 그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과 사귐을 자꾸 관심 있고 예수님과 기도하는 것, 예수님과 만남을 가지는 것, 이것에 자꾸 내 마음이 가는 것은 뭐냐면 그를 믿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정확하게 분리해서 설명해 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라고 그랬냐면 22절에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동등한 위치에서 믿기 시작했어. 언제야? 살아나신 후에야. 이건 뭐냐면 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충분히 믿게 되었다는 의미.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예수님처럼, 예수님 하신 말씀을 예수님처럼 믿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은 예수가 했던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메시아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을 받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신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목적에 맞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사람 속에 계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 예수님이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표적이 이 땅에 임한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성전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이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자, 성전이라는 말 안에는 뭐가 있냐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있어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데 성전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결국 성전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결국 뭐냐면 성전을 정화시키는 것은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를 바꾸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르는 백성들도 다 한결같이 무엇에 있냐면 지금 현재 바로 본질이 바꾸어지지 않는 상태, 그냥 외적인 것을 잡고 종교를 잡고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뭐예요? 본인이 성전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이 땅에 보이시겠다. 이 모든 것을 요한은 바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것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혼인잔치 이후에 하신 일들이 뭐냐면 바로 성전 정화예요. 바로 성전 정화는 우리가 곧 성전이니까, 우리는 본질이 바꾸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본질을 바꾸어야 하는 대상으로 이제 이 요한복음을 읽어가면 된다. 이런 의미로 요한은 그렇게 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이름을 믿는 건지, 예수를 믿는 건지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이렇게 교육자들, 성직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말씀을 믿는 사람들도 그냥 그 가르치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없고 자꾸 그 이름을 가르치는 것으로, 생계 유지영처럼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되고, 성도들도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어떤 만남을 갖고 있는 건지, 표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신비나 갑자기 뭔가 이루어지고 갑자기 뭔가 내 손에 주어지고 뜻하지 않는 것들이 내 주위에서 막 해서 나를 감동시키고 이런 것들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를 늘 확인하면서 우리는 내 믿음을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런 사람 속에 의탁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